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양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몬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네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네, 1절부터 다시 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 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약탈자들이 우리 가정의 재산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나누어 가지면서 조롱하는 모습. 그러면 나는 너무나 분해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도성이 함락되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아내가 겁탈당하고 주민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1절에서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는데 2절을 보니까 내가 상상하기에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성이 함락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그리고 아내가 겁탈당하고 주민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우리는 상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상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포로기 생활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들에게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그 유다가 침략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그리고 그들의 아내가 겁탈당할 때, 그들의 재산이 약탈당할 때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느 때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머릿속에 막 물음표가 셀 수 없이 막 생깁니다. 여호와의 날, 그토록 고대하던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모습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라는 의구심이 우리한테 듭니다.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그 내용 자체로도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간혹 그 목사님의 영성에 의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흘러나오는 에너지 아우라로 인해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천국에 얼른 가게 되는 그 날이 너무나 소망이 된다고, 너무 얼른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너무나도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따금씩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천국 가는 날 너무 기뻐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하는데요. 당연히 멋진 말이지만 분명히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을 사모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아모스 선지자가 한 소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날을 오직 빛만이 가득한 날, 소망만이 가득한 날이라고만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벨론에게 그 침공당했을 때를 상기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구원도 있지만 분명하게 심판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판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3절을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합류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 날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전쟁, 그 큰 전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몇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상기시켜주는 그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용사입니다. 용사라는 이미지를 이 3절을 통해서 지금 떠오르게 하고 계신데요, 요 말씀 자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그 전쟁에서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는 그 말 자체로도 용사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고요, 출애굽 사건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용사의 이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모세도 하나님을 용사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자 그 용사이신 주님이 참전하시자 4절 말씀에서 천지가 개벽합니다. 산이 골짜기로 갈라지게 됩니다. 산이 있었던 것이 주님이 임재하시자, 그 전쟁에 참전하시자 산이 갈라져서 골짜기가 됩니다. 이 골짜기도 무엇이 생각나게 하는 것인가요? 출애굽 사건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또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라바, 게바, 림몬, 베냐민 문에서부터 하나넬 망대,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 때의 수도의 모습, 그 규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성기 때 그 수도의 규모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명들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심판이 분명하게 있지만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참전하셔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상상하기에 가장 풍성한 그러한 사건들로,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것들로 지금 그려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요, 여행하면 돈도 막 써야 되고, 그리고 막 저는 축구하고 좀 익사이팅한 것을 좋아하는데 여행하면 좀 지루하다, 이러한 생각이 어려서부터 좀 있어가지고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을 하면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2년 전쯤에 그 신학대학원 동기들하고
매월 얼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너무 즐겁게 익사이팅하게 놀기도 했지만 그분들과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으면서 여행이라는 것이 참 행복한 쉼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강렬하게 느낀 시간이었기에 제가 제주도에 그분들과 놀러 갔던 그것을 예시로 들면서 저에게 여행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한다면 저한테 여행은 쉼이라는 단어로 되게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강력했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던 그 출애굽 사건, 그리고 용사로 참전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사건들을 그들이 가장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는,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금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6절 7절에서 그 구원하신 백성들과 함께 같은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건데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광명한 것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요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후레쉬를 켰는데요,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 이러한 밝은 곳에서 후레쉬를 켜면 이게 그렇게 밝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더 이상 광명한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구별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빛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또 한 번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분하고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참혹한 순간이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거룩하게 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 되신 그분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구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한 구별된 백성들, 연단시킨 그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의 날이 오로지 소망만이 있고 오로지 복만이 가득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그러한 심판도 분명히 있는 날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면서 또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본인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고 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심판시키시고 그리고 구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그 땅이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날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너무나도 소망이 되고 기쁜 그 날을 미리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